할렐루야. 오늘 사부 예배 나오신 성도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의 자리, 또 영광의 자리에 함께 나아가기를 초청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서 이 시간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 또 목회자 주일, 또한 함께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런 살아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는 그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주의 그 능력과 권세가 충만하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장래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예배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스승 되신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 갈 길 잃고 헤매일 때 우리를 주님의 길로, 선한 길로, 빛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에 또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가 이 시간 가운데 다시 나타나게 하시고 다시 경험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흠해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세와 주의 능력이 충만한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불안과 염려와 근심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기쁨으로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물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우울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우울한 노래
사랑을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왕의 왕, 모든 왕의 왕 또 주의 주 온 땅과 만물을 주관하시네 저음과 낮은 되신 우리 왕 영원히 다스리네 모든 왕의 왕, 또 주의 주 온 땅과 만물을 주관하시네 저음과 낮은 되신 우리 왕 영원히 다스리네 모든 왕의 왕 또 주의 주 온 땅과 만물을 주관하시네 저음과 낮은 되신 우리 왕 영원히 다스리네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우리의 찬양 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변함없이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우리를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채우실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아멘. 그 자리에
앉으시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눈부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눈부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눈부게 하시네. 함께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물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올해 마지막 주일 홈카밍 데이, 내 사랑하는 가족 가운데, 친구 일적 가운데 꼭 예수 믿기를 바라는 분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명단을 작성하고 기도하고 하면 틀림없이 이번 기회가 그들에게 영원히 구원되는 축복된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늘 밟던 형이 새벽에 전화해서 갑자기 죽겠다고 하니까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목소리 소리고요.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인생을 바꿀 영화와 같은 대사를 했어요. 그 대사가 오늘의 저를 있게 한 거예요. 하던 대로 하라고! 저는 할렐루야. 주일 사부에 나오신 우리 성도들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면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다음 주에 혼자 오실 거 아니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대답을 못 하시는데, 다음 주 우리 영상 광고를 보셨듯이 우리가 드디어 기도하고 준비하던 홈커밍 주일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장기 결석자와 또 예수님이 필요한, 또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을 꼭 한 명 이상씩 초청하셔서 그날은 특별히 앞에 본당의 앞에 500좌석을 특별석으로, 로열석으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아무나 못 앉습니다. 혼자 오신 분은 절대로, 여러분 혼자 오시면 못 앉고요. 초청해 오신 분하고 같이 앉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 티켓이 필요하시면 목양국 사무실 가셔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초대받아 오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기존 성도님들께서는 다음 주 사부 예배 오실 때 차를 집에 놓고 오시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 우리 본당과 좀 먼 거리에 있는 곳에 주차를 하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을 배려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6부 예배는 어린이 음악그룹 제시 푸른꽃 음악회와 또 차세대 성경 암송 시간이 있습니다. 그동안 믿음과 말씀으로 성장한 우리 중앙의 자녀들을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청년사역국에서 홈커밍 명랑운동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내일 모레인데요, 중앙예담학교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합니다. 다른 모든 소식과 모임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9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이 시간 삶으로 가르치는 스승이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사부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이 5월의 세 번째 주일, 교회력으로는 오늘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경에는 성령 강림절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구약에는 맥추절이라고 되어 있고 신약에는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맥추절은 문자 의미 그대로 말하면 밀, 원래 그 보리맥자로 쓰지만 밀이 익어서 첫 밀을 거둘 때의 절기를 맥추절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오순절이라 표현하는데 오순절은 유월절을 지나고 다섯오 열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영어로 펜테코스트라, 펜트란 말은 다섯이란 뜻이고 코스트란 말은 열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오순절기가 되는 거죠. 미국의 국무성 빌딩을 뭐라고 그러죠? 펜타곤이라고 그래요. 펜트 다섯이고 곤 오각형 집이라 펜타곤, 곤은 집을 말합니다. 네, 펜테코스트인데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여 온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몰렸던,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이 성령 충만하였다. 그날을 성령 충만한, 소위 성령이 강림한 절기로 지키는 겁니다. 유월절은 언제인가? 지금 유월절을 우리가 계산하기가 참 복잡한데요. 단순하게 하는 법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셔서 마지막 유월절을 잡수시고 그 다음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부활 주일 전 3일, 거기가 정확하게 표현하면 만 2일이 안 되지만 날짜상으로는 3일이 되는데 그날이 유월절입니다. 자, 아까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유월절을 지난 후에 50일째 돌아오는 절기가 오순절이에요. 금년도의 부활주일이 4월 1일이었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만약 그 날짜로 기준한다고 그러면 3월 29일이 유월절의 절기 날짜고 금년도에, 그리고 50일째 되는데 오늘이 52일째로 우리는 주일 절기를 지키기 때문에 이렇게 50일이 지난 다음 지키는 절기를 성령 강림 주일로 그렇게 지킵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되셨죠? 교회력은 그렇고 또 한국 교회 내에서 또 한국 사회 내에서 5월은 특별히 가정의 달이다. 우리 교회에서는 1년 내에 12달 모두가 다 가정의 달입니다. 5월은 가정 축제의 달이라고 그러고 5월 첫 번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 두 번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 세 번째 주일은 스승의 주일, 근래에는 이제 목회자 주일 이렇게 덧붙이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스승의 날 5월 15일이죠. 예. 왜 5월 15일인지 아십니까? 스승의 날이 언제부터 시작됐죠? 스승의 날은 1958년 충남 강경에 있는 강경 여자고등학교 RCY Red Cross Young Person, 소위 그 적십자 여고생들이 봉사의 일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생님을 찾아뵙고 이렇게 섬기고 위로하고 위문을 했습니다. 근데 병석에 계신 선생님뿐만 아니라 다른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교직을 더 감당할 수 없는 선생님들을 찾아가면서 섬겼던 일을 계기로 소위 선생님을 공경하는, 그래서 1963년도 5년 뒤죠. 58년도 시작해서 63년도에 충청남도에서 은사의 날로 9월 21일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요 사이도 있는지 모르지만 학교 졸업하면 사은회라고 그래서 선생님 모시고 했었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근래에는 무슨 김영란법 때문에 그런 게 다 없어졌어요, 거의. 근데 사은회 한다, 은사의 날로 9월 21일을 지켰습니다. 2년 뒤 당시에 대한민국 문교부가, 지금은 교과부예요, 문교부가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정했습니다. 왜 5월 15일인지 아시죠? 예, 다 아시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눈치를 보니까 그렇게 자꾸 묻지 말고 네가 빨리빨리 이야기해라. 예, 그렇습니다. 5월 15일은 우리나라 역대 왕들 가운데 백성을 가장 사랑하여 훈민정음을 만든 세종대왕의 생일이 5월 15일이에요. 그래서 그냥 5월 15일 날 스승의 날로 지키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켜오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이런 스승의 주일, 스승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어떤 사표가 되는 스승이 되었으면 하는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오늘 마태복음 5장 19절 짧은 한 구절 말씀 속에 삶으로 가르치는 스승,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먼저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을 화면에 나올 텐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누구죠? 지금 여러분들이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는 사람. 또 누가 있습니까? 모든 주일학교 교사들이에요. 그 다음에 구역, 마을, 목장, 소그룹 모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일러주는 모든 분들. 이건 꼭 목사만 지칭하는 게 아니라 아주 굉장히 폭넓은 개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는 사람, 스승이라고 그런다는 거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 자 보십시오, 인도하던 자들이에요. 인도하던 자들, 옛날에 그렇게 인도해줬던,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아니면 지금도, 아니 가까이는 지난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고 하나님께서 살라고 하는 삶의 길을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히브리서 3장에 보면 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근데 예수님만 깊이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일러주던 사람도 생각하라고. 오늘 9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자 보십시오, 그들이 가르친 내용을 곱씹으며,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행실, 그들이 가르친 내용하고 그들이 살고 있는 게 어떤가를 살펴보라, 삶을 보라는 겁니다. 그것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해가 되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보낸 편지 가운데서, 고린도 교회 보낸 첫 번째 편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다른 것을 본받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된 그 부분, 너희도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본받을 만한 사표, 스승이 있으십니까? 어떤 분입니까? 언제 만났던 분입니까? 언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고 여러분의 길을 가르쳐 주는 자입니까?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인데요, 여러분도 아마 아실 거예요.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저자가 김요셉 목사님이에요. 그 책에 나오는 자신의 스토리를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린 시절 소원이 검은 머리에 노란 피부가 되는 것이었을 만큼 혼혈아로 친구들의 놀림을 받았던 김요셉 소년이 당시의 일을 기억하고
기록한 그의 책에서의 길. 저는 수원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한국 학교를 다녔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 되던 해 여름, 아빠 엄마의 안식년이 되어 우리 가족은 어머니의 고향 미시건으로 갔습니다. 한국이라는 낯선 나라에서 외롭게 사신 어머니와 혼혈아라는 꼬리표를 달고 한국 교회를 다녔던 저와 동생들에게 그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과도 같았습니다. 저희는 선교관이 있는 교회에 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첫 등교하는 날 학교 정문이 가까워지자 저는 가슴이 콩닥콩닥 뛰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가면 아이들이 나를 좋아할까? 생김새가 비슷하니 날 놀리는 아이들은 없겠지. 공부는 따라갈 수 있을까? 엄마랑은 영어로 말을 하지만 영어 공부를 해본 적도 없고 영어 책도 읽을 줄 모르는데 사실 그때 나는 ABCD도 모르는 채 4학년 교실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첫 시간 어려운 단어들의 스펠링을 복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은 두툼한 단어 카드를 손 안에 감추고 말했습니다. 이쪽 앞줄에 있는 아이 spring, 그러면 그 아이가 SPRING. 그 다음 newspaper, 그럼 또 다른 아이를 지적하려고 선생님이 눈을 돌리다가 요셉 소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참 걱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들을 줄은 알지만 스펠링을 쓸 줄도 모르는데 첫날부터 창피를 당해서 앞으로 학교를 어떻게 다니겠냐, 다음 단어를 이렇게 지적하려고 하던 선생님이 눈이 마주치니까 금방 요셉 앞으로 나올래? 앞으로 불러냈습니다. 앞으로 나가는 요셉의 마음속에는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이 선생님 정말 잔인하구나. 이제 나는 웃음거리가 되거나 바보가 되게 둘 중 하나겠지. 칠판을 향해 등을 돌리는 순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분필을 잡고 칠판에서 쓰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쓰라고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 얘들아, 내가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했지. 요셉이는 한국에 가 있는 선교사님 아들인데 한국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서 한국어를 배웠고 한국어를 참 잘한단다. 자, 요셉아, 내가 내 이름을 이야기할 테니 너는 한국말로 써달라고, 써줄 수 있겠니? 그래서 선생님이 My name is 샤프, 그래서 샤프라고 한글로 또박또박 썼습니다. 쓰고 딱 돌아서는데 교실에 난리가 났습니다. 친구들은 내가 무슨 이집트 성령 문자 쓴 고고학자인 줄 아는지 탄성과 환호를 질렀습니다. 용감한 남자애가 손을 들고 너 내 이름도 한국말로 써줄래? 내 이름은 탐이야. 쉽게 탐. 내 이름도 나도 나는 메리야, 나는 수잔이야. 이름을 적을 때마다 아이들은 감탄사를 내뿜어요. 박수를 쳤습니다. 근심과 두려움이 순식간에 기쁨과 감탄과 자신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선생님은 저를 자리로 돌아가라고 하며 말씀했습니다. 얘들아, 요셉이 한국말 참 잘하지. 너희도 선교사가 되려면 다른 나라 말을 이렇게 잘해야 하는 거야. 알았지? 그때 저는 한 줄기 따뜻한 빛을 느꼈습니다. 환하고 고운 빛이 내 안에 어딘가에 숨어있는 모든 어두움을 싹 몰아냈습니다. 나는 큰 사랑과 감동을 갖게 되었습니다. 1년 내내 한국말로 이름 쓰기가 대유행이었고 저는 학교의 스타로 급부상했습니다. 그날의 일을 떠올리면 아직도 가슴이 뜨거워진다고.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요셉 목사께서 거의 60이 다 돼갈걸요. 57, 8살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쵸? 우리 조성인 집사님보다는 몇 살 아래인 것 같고, 근데 지금도 이야기를 하면 감격이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교육이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교육을 무슨 머릿속에 많은 지식을 넣어주고 깨우침을 깨닫게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교육이란 단어 여러분도 이미 들으셨지만 교육은 그런 게 아니라 이 아이 속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 속에 넣어놓으신,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그 안에 있는 잠재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 땅에 보낼 때 어떤 삶으로 살고 오라고 보내었는지, 그에게 넣어놓은 탤런트, 그에게 넣어놓은 재능,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끄집어내다, 찾아내다, 그것을 발견해내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하도록 도우는 것, 이것이 교육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넣어주려고 그래요. 뭔가 달달달 외우게 만들려고. 교육은 끄집어내는 겁니다.
샤프 선생님은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웬만한 선생님은 전학 오고 영어도 잘 못하는 학생, 문제 아동이고 학교 학습 진도 나가는데 방해가 되는 아이로 생각해서 어쩌면 받지 않으려고 했을 터인데, 샤프 선생님은 저를 보셨습니다. 얘가 뭘 못하는가, 무슨 말썽을 피우는가, 무슨 문제가 있을까를 본 게 아니라 제 안에 깊숙이 가지고 있는 저 안을 보셨습니다. 저를 보시는 선생님의 관심은 진도가 아니었습니다. 저의 존재가 더 중요했고 저를 꿰뚫어 보실 줄 아는, 그렇지만 저를 사랑하시는 선생님이었습니다. 내 안에 얘는 한국말을 잘한다, 그런 걸 안다는 거죠. 그리고 자존심을 세워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함께 마음과 뜻을 모아서 세운 중앙예담학교가 오픈한 지가 이제 2달 반 되었습니다. 3월 8일 날 개교식을 했으니까요. 2달 반 되었어요. 근데 참 희한한 일이 많아요. 정말 탁월한 아이들이 있어요. 중학교 1학년이 자유스럽게 언어의 장벽 없이 외국 사람들과 프리토크를 하고 무슨 의견을 주고받는 아이도 있어요. 반면에 그런 영어 학습 능력, 국어 학습 능력은 굉장히 떨어진 아이들이 있어요. 계산이 잘 안 되는 아이도 있어요. 참 신기해요. 이 아이들이요, 기숙사에, 모두가 다 기숙사에 있는데 중학생들은 일주일에 한 번, 고등학생들은 한 달에 한 번 집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먹는 양이 엄청나게 먹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잘 안 먹었어요. 근데 왜 잘 안 먹는지를 몰랐는데 어떤 날 드디어 알게 되었어요. 이 아이들이 간식을 몰래 집에 가서 가져다가 한 주일씩, 한 달치 먹을 간식을 저 전등 속에다가 이렇게 몰래 감추었는데, 그걸 밤에 어떤 아이가 끄집어내 먹으려고 하다가 등이 떨어져서 발등을 조금 다쳤어요. 그래서 방마다 조사해 봤더니 그 안에 라면, 땅콩, 뭐 별의별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싹 걷어갖고 간식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오후 5시에 저녁을 먹고 나면 저녁 8시에 밤이 깊기 전에 야참 시간이 있어서 야참을 따로 줍니다. 야참을 따로 주기 때문에 그것을 먹어라. 너희들이 먹는 인스턴트 식품은 그렇게 좋은 음식이 아니다. 근데요, 그게 싹 간식이 없어지면서 갑자기 아이들이 밥을 진짜 막 이만큼씩 먹는 거예요. 2달 반밖에 안 되는데 어떤 아이는 키가 5cm 이상 자랐어요. 몸무게가 5kg, 10kg. 이게 또 비만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전교생들 무조건 매일 땀을 쪽쪽 하루에 한 번씩은 흘리도록 해라. 세탁기가 있으니까 세탁을 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아이 가운데 이런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는 매우 잘하는데 수학은 거의 계산이 잘 안 되는 아이가 있어요. 어떤 아이는 수학을 잘하는데 이런 걸 못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원래 우리 학교에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의 상당수는 학습 부진 학교 부적응 R을 받으라고 교육청에서 이야기했어요. 그 퍼센테이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아이들을 받아야 되는데 저는 그 용어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여러 번 말씀해요. 학습 부진. 자 보십시오. 국어, 영어, 수학은 90점, 100점 받아요. 그런데 이 아이는 자전거를 못해요. 그럼 얘는 자전거 부진아예요. 피아노를 하나도 못 치고 피아노 부진아예요. 그죠? 국영수는 못해요. 근데 얘는 피아노를 정말 잘 쳐요. 기타를 거의 제2의 세고비아가 될 만큼 기타를 잘 쳐요. 그럼 얘는 기타를 잘 치는 아이지 국영수를 못하는 아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못하는 것을 기준으로 부진아라고 붙이면 부진아가 아닌 사람이 없어요. 어떤 아이는 음악 부진아, 어떤 아이는 수학 부진아, 어떤 아이는 영어 부진아, 다 부진아예요. 그러나 잘하는 것을 본다면 모두가 다 한 가지 이상 뭐든지 잘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잘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살고 오라고 하신 그것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깨우쳐 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동의하시면 끄떡끄떡 아멘 하면 더 좋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은 그거예요. 교육은 학습 부진아가 아니라는 것. 그렇게 다양한 교육이 필요한 아이, 자기에게 있는 탤런트를 잘 살피는 아이. 그렇습니다. 제가 못하는 것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 잠재력을 더 잘 알고 한 아이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고 인생을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혼혈아로 늘 열등감에 시달려온 저에게 있는 그대로가 아름답다는 강렬한 메시지를 심어준 선생님, 샤퍼 선생님을 나는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후 대학 내내 장학금을 탈 수 있었던 것도 트리니티 대학원 기독교 교육학 역사상 최연소 박사학위를 딸 수 있었던 것도 그때 얻었던 자신감 때문이었다고 요셉
목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구원하려는 것이다. 우리 학교 얘기 한 토막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 아이 가운데 이런 아이가 있어요. 학교에 아주 적응을 못해요. 적응을 잘 못해요. 수업 태도도 그렇게 탁월하지 못하고, 근데 하루에 담배를 2갑씩 펴요. 중학교 1학년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죠? 여러 번 선생님이 권면하는데도 얘는 담배를 안 피면 금단 현상이 아주 심하게 나타나요. 제가 우리 한준호 목사님을 붙들고 선생님한테 우리 학교 선생님 가운데 혹시 담배 피는 선생님이 있으면 가서 담배 한 대를 주고 흡연실에 가서 따로 담배를 피는 걸 좀 같이 해서 했으면 좋겠다. 오해 없이 들어주세요. 저는 그게 옳은 교육방. 근데 죄송하게도 우리 학교는 담배 피는 선생님이 한 분도 없어요. 남자고 여자고. 담배 냄새조차도 싫어하는 분들이 거의예요. 그렇다고 제가 가서 그 사람하고 그 아이에게 너 한 대 펴라 이러고 제가 또 담배를 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여러분들이 표정은 가서 한 대 펴라는 그런 표정인데 이게 안 되잖아요. 학교에는 룰이 있습니다. 그런 일에 만약에 발각이 되면 어떻게 하는 룰이 있어요. 제가 선생님한테 또 그 한준호 목사님께 얘기가 룰을 깰 수는 없다. 근데 그 룰을 잘 적용은 하되 한 가지 그 아이가 이것을 느끼게 만들어라. 아, 선생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것을 심어주지 못하고 룰만 적용하면 그건 굉장히 잔인한 잣대가 된다. 아이를 사랑한다고. 이 아이가 지금 굉장히 노력해요. 중학교 1학년인데 자기가 막 끊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끊으면 나타나는 현상 때문에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그게 잘 안 되겠죠. 저는 어떤 날 성령님의 역사로 순간에 끊어질 수도 있고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아이가 정말 나는 학교 선생님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만 가지고 있으면 저는 반드시 어떤 날 someday he's gonna great person in the world, 세상에 아주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게 성경적인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럼 누가 남아 있습니까?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런 사람도 저런 사람도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려고 이 땅에 보내셨는가를 생각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일생 동안에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격려를 주고 감동을 주었던 선생님이 누구예요? 나는 참 그 선생님에게 사랑을 받았다. 그런 선생님이 누구 계십니까? 생각만 하면 감사와 존경이 나오고 눈물이 징 돌면서 그래, 참 선생님은 내 평생 잊을 수 없는 선생님이야. 그런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누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위대한 선생님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분은 행하시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마태복음 5장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율법책의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고 일컬을 것이고, 율법을, 이 법률을, 이 말씀을 행하여 가르치는 사람, 그것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뭐예요? 천국에서 크다고 일컬음을 받는다. 행하며 가르친다는 겁니다. 삶으로 가르친다는 겁니다. 유명한 교육학자 윌리엄 아스워드는 이런 말을 합니다. 평범한 선생님은 가르치는 말을 하고 좋은 스승은 자상한 설명을 하고 월등한 스승은 실제로 본을 보여주고 위대한 스승은 제자들에게 행동을 통하여 감동을 준다는 거예요. 말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가르치는 사람들의, 가르치는 선생님들이나 스승 또는 아빠 엄마의 말소리를 듣고 행동에 옮기는 게 아니라 모양을 보고 행동을 보고 그들의 삶의 태도를 보고 배운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집에서 아이들이 막 떠들면요, 엄마가 조용 못해, 조용해. 그러면 아이들도 알았어요, 조용할게요,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엄마가 들어서 얘들아, 그냥 조용합니다. 분명히 아까 조용하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알았어요. 소리를 지르는 건 조용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내가 말하는 것보다. 근데 대부분의 많은, 특별히 저 같은 목사들 경우에
말을 잘하고 논리적이고 조리 있게 이야기하면 지혜롭다는 그런 표현 아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그것이 잘 가르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절대로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삶으로 어떻게 보여주었느냐 하는 것. 섬김으로 존경받는 민족의 지도자가 있는가 하면 자기의 권자를 지키려고 애썼던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내리 속에 남아있는 사람은 오히려 희생적으로 삶을 통해서 존경받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사람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알버트 슈바이츠, 알베르트 까미. 똑같은 엘버트란 말인데요, 이름은 엘버트라는 이름을 똑같이 갖고 있는데 슈바이츠하고 까미하고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까미는 노벨상을 받은 돈을 갖고 프랑스 파리 외교의 새로운 아주 좋은 저택을 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애인을 만들었습니다. 그곳에 살다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슈바이츠는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 상을 갖고 또다시 자기가 섬기던 가봉야 랑바르네라고 하는 곳에 가서, 리브레벨, 그곳에 가서 병원을 세우고 그 병원에 평생 남들이 돌보지 않는 한센병 환자, 그 지역의 어려운 이들을 도왔습니다. 그는 60년 동안 그곳에 세월을 보냈습니다. 까미는 그렇게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이 상 받는 데까지는 같이 왔습니다. 똑같은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아주 악명 높은 그런 문학 작가로의 기록을 남겨놓고 있고, 한 사람은 인류 역사에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준 사람으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삶이 지금도 우리에게 반면 교육을 주는 까미가 있는가 하면 직접적인 삶의 깨우침을 주고 있는 슈바이츠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준열사, 헤이그의 이준열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죽는다 하며 산다는 것은 무엇을 산다 하는가. 죽어도 죽지 아니함이 있고 살아도 살지 아니함이 있나니 그릇 살면 죽음만 못하고 잘 죽으면 도리어 영생한다. 살고 죽는 것이 나에게 있으니 모름지기 죽고 삶을 힘써 알지어다. 죽어도 여전히 살아서 교훈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래 살기는 하였는데 별 좋은 교훈을 남기지 못하고 떠난 죽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육군사관학교 교정에 가면 지금도 강제구 소령의 동상이 있습니다. 저는 육사에 몇 번 가봤습니다. 강제구 소령 갈 때마다 보죠. 그가 대위계획을 달고 있을 때 월남전에 갔습니다. 자기 부하가 던진 수류탄 오발 사건 때문에 자신의 몸을 던져서 자신의 몸은 산화되고 부하들은 다 구했습니다. 정말 군인 정신으로, 그리고 그가 직접 책임 맡고 있는 지도자로서, 아니 어쩌면 그들 부하를 사랑하는 교사로서의 자신의 몸을 던져 자신의 몸을 희생시키고 부하들을 구하는 것, 1계급 특진 소령을 달고 그가 나왔습니다. 그가 간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아마 나이가 한 50대 이상 되는 분들, 40, 50대 이상 되는 분들은 다 강제구 소령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우리가 왜 그를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는 삶으로, 삶으로가 아니라 죽음으로 자기의 메시지를 남겨두고 갔다는 겁니다. 탤런트 한인수 씨, 장로님이세요. 그분의 명함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답니다. 우리가 만난 후 당신이 나를 잊는다 해도 당신은 잃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그분을 잊는다면 당신은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삶으로 보여주어야 할 것은 예수님을 일러주고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예수님의 말씀과 그 교훈을 가르쳐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세기 위대한 신학자 가운데 칼 바르트가 있습니다. 그는 늘 이런 질문을 받곤 했습니다. 당신이 이제까지 깨달은 가장 위대한 신학의 진수가 뭐냐? 그는 한결같이 대답을 똑같이 했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신학의 가장 큰 진수입니다.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 이것보다 더 위대한 발견은 없습니다. 나의 발견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저는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많이 가르쳐 성경을 풍성하게 알고 있는 지식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찬송가를 펴지 않고도 몇 절까지, 아니 여러 개의 찬송가를 잘 부르는 것이 참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교회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단 한 구절 성경 구절을 암송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감격을 안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 살아가는 사람은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인류 역사에 위대한 빛을 남긴 사람들, 이름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개의 공통적인 특징이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뭔가 하면
위대한 서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피카소, 그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은 나에게 유일한 선생님 세잔느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피카소가 그린 파이프를 든 소년 그림이 얼마죠? 경매장에서 팔렸어요. 1100억에 팔렸어요. 1100억. 1100원이 아니고 1100억. 피카소가 남긴 그림이 몇 점이죠? 5만 점이 넘습니다. 5만 점이 넘어요. 그렸다 하면 몇십억, 몇백억, 천억 막 이랬습니다. 이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 가면 피카소 박물관이 있어요. 전 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시간이 맞지 않아서 못 들어갔는데요. 정말 들어가고 싶어요. 입장료만 50유로예요. 입장료만. 문 앞에까지 갔다가 못 들어갔어요. 왜 못 들어갔냐 또 궁금하죠, 그죠? 이상하게 궁금해요. 예, 비행기 타는 시간하고 안 맞아가지고 못 들어갔어요. 근데 그 안에 5만 점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피카소의 친구가 바르셀로나에 집을 짓는데 피카소가 가서 그 집 담벼락에다가 뭐 이렇게 걸어줬어요. 근데 그게 세계 문화유산이 됐대요. 피카소는 낙서만 해도 문화유산이 되고, 바르셀로나 시 안에만 세계 문화유산 6점이 들었어요. 6개가. 수원에도 하나 있죠. 화성이 세계 문화유산인데. 그죠?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그가 말합니다. 나에게는 세잔느 선생님이 있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유명한 에브라함 링컨, 나의 스승은 조지 워싱턴이라고 말합니다. 베토벤은 말합니다. 나의 스승은 하이든이다. 하이든이 내게 가르쳐준 그 막성, 그분은 그건 늘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율곡 이희 선생님, 나의 스승은 나의 어머니 사임당 신씨라고. 사임당이 이름이 아니라는 건 아시죠? 네. 사임당에서 공부했어요. 김시섭은 매월당에서 공부했어요. 그래서 매월당, 그야말로 자기가 공부한 집을 자기 호로 썼어요. 향교하고 서원하고 차이가, 죄송해요, 저는 너무 아는 게 많아가지고 이게 좀 향교는 공립학교예요. 서원은 좋은 사립학교예요. 퇴계 서원, 그게 도산서원이죠. 퇴계 선생님이 가르쳤잖아요. 유성룡의 병산서원, 유성룡은 퇴계 선생님의 제자예요. 유성룡, 유성룡은 늘 이야기합니다. 오늘 나는 그냥 나가 된 게 아니고 퇴계 선생님이 계셨기 때문에 도산서원에서 그가 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성룡하고 가장 가까운 친구가 누구 하면 이순신이에요. 이순신. 이 무과에서는 이순신이, 문과에서는 유성룡이, 그가 뭐 상당한 여러 가지 영향을 끼쳤죠. 거의 조선의 한 300년 정도를요, 유성룡 그 집안이 영향을 굉장히 많이 꼈어요. 300년 동안. 근데 그가 그런 대단한 유성룡일 수 있었던 것은 내게 퇴계 이황 선생님이 있었다는 겁니다. 뭐 이런 이야기 하려면 끝도 없습니다. 헬렌 켈러, 앤 슬리반이 없는 헬렌 켈러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1888년 슬리반과 헬렌 켈러는 퍼킨스 시각장애인 학교에 함께 등교합니다. 레드클프 대학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1904년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삼중고를 겪는 헬렌 켈러가 스승 슬리반을 만나 훌륭한 여성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훗날 필라델피아에 있는 템플 대학에서 헬렌 켈러에게 박사를 줍니다. 근데 헬렌 켈러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헬렌 켈러를 가르쳤던 앤 슬리반도 함께 똑같은 박사학위를 주는 거예요. 사표가 된 스승을 기리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미켈란젤로 잘 아시죠? 고목사 자꾸 묻지 말고 그냥 네가 그냥 혼자 짓거려라. 미켈란젤로 아시죠? 예. 미켈란젤로가 뭐로 유명해요? 네. 건축가로도 유명하고 조각으로도 유명하고 미술로도 유명하고, 그죠? 그의 대표적인 건축물이 성 베드로 예배당. 우리는 성당이라고 말하지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게 예배당이에요. 성 베드로 예배당. 그걸 디자인했어요. 그걸 설계했어요. 얼마 받았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2조 9천억을 받았대요. 2조 9천억. 세상에 어마어마한 거죠.
성 베드로 성당, 예배당 바로 옆에 시스타나 성당이 있어요. 콘클라베라고 그래서 교황 지금 뽑는 그 천주교의 성당이죠. 그 사람들은 성당이라고, 우리 식으로 배우면 예배당인데, 거기에 천정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천지창조, 벽화, 최후의 심판, 이런 것들이 다 거기 있습니다. 12년 동안 거렸어요. 미켈란젤로가. 얼마 받고 거렸어요? 빵원 받고 거렸어요. 어떤 부분은 어마어마한 돈을 받고 어떤 부분은 전혀 돈을 안 받고, 참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미켈란젤로가 유명한 건 아는데, 미켈란젤로가 왜 유명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미켈란젤로, 이미 말씀드렸지만 위대한 분 뒤에는 반드시 위대한 선생님이 있다고 그러는데, 미켈란젤로를 가르치는 선생님을 우리가 잘 모릅니다. 보톨도 지오바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처음에 9살 때 자기 어머니가 죽습니다. 미켈란젤로 어머니가. 그 아버지 밑에 자라다가 얘가 음악성이, 미술성이 탁월한 걸 알고 이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그래요. 당시에 아주 피렌체의 유명한 가문에서, 피렌체 공화국 가문에서 데려갑니다. 그 가문이 메디치 가문이 아닙니까? 메디치 가문. 9살 때 데려가요. 당대 최고의 미술가에게 보냅니다. 근데 1년 만에 집에 돌아오는 겁니다. 왜 돌아오니 그랬더니 그 선생님한테는 배울 게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난 선생님이 지오바니 선생님이에요. 보톨도 지오바니가 이 미켈란젤로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조각도 가르치고 회화도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9년 동안을 우리 가르쳐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가르침 하나가 있습니다. 조각이 아닙니다. 물감이 아닙니다. 색상 이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두 곳을 방문합니다. 첫 번째 가는 곳은 술집이었습니다. 그 술집 안에 조각품이 있는 겁니다. 이 조각품으로 아름답니? 아름답습니다. 근데 이 아름다운 조각품은 술집의 쾌락을 즐기러 오는 사람들을 위하여 만든 조각이라고. 그 다음에 이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어디 가는가 하면 대성당으로 갑니다. 예배당으로 가요. 그 예배당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조각품들을 보죠. 아름답니? 아름답습니다. 이 조각품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만든 거야. 얼마나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만드는 작품이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만드느냐가 더 중요하다. 너는 무엇을 위해 만들래? 술집에 향락객들을 위하여 조각을 할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가 연거푸 3번 대답합니다. 3번.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쓰겠습니다. 그는 드디어 세계적인 조각가로, 미술가로 남아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피렌체에 가면, 피렌체에 가면 우피치 미술관이라고 들어는 보셨어요? 혹시 가보신 분 계십니까? 네, 우피치 미술관이라고요. 근데 우피치 미술관 내에 방이 따로 되어 있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방, 보티첼리 방, 미켈란젤로 방, 그 다음에 라파엘로 방, 방들이 따로 있습니다. 어떤 이의 방은 2개씩 되어 있습니다. 방 하나에 들어있는 그림 한 점이 수백억, 수천억짜리 그림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1년에 우피치 미술관의 박물관을 방문객들이 내는 입장료만 500억인가? 입장료만. 거기 안에 있는 보물의 가치는 unaccountable. 그게 거의 메디치가에서 가지고 있던 유물이었는데, 메디치가에서 피렌체 공화국에 기부를 하면서 딱 한 가지 조건, 피렌체 공화국 밖으로는 이 작품들을 내보내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무상으로 다 준 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피치 미술관입니다. 엉뚱한 얘기로 조금 같습니다. 위대한 작품을 남기는 위대한 작가들 뒤에는 위대한 선생님이 있었다는 겁니다. 유태인의 가정에는 가장 중요한 선생님이 탈무드를 가르치는 아버지예요.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랍비하고 아버지의 father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원이 같은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더 소중하게 여기냐?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랍비를, 교사를 아버지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쉬운 말로 이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버지하고 선생님하고 함께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누구부터 먼저 구하냐? 아버지부터가 아니고 선생님부터 먼저 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조크이긴 하지만 한강에 목사, 장로가 함께 뱃놀이를 하다가 배가 뒤집혀졌대요. 근데 그 옆에 낚시를 하던 집사님이 딱 헤엄을 쳐서 구하는데 누굴 먼저 구했는지 아신가요? 못 들어보셨어요? 저는 얼마나 다행스럽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목사를 먼저 구했대.
그 다음 이야기가 저를 매우 슬프게 만들었어요. 왜 목사를 구해줬냐고 그랬더니 목사가 빠져 죽으면 한강물 오염된다고 얼른 건져냈다는 거예요. 물론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겠죠. 뭐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까?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고 진리를 일러주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나를 육신으로 낳아준 분보다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삶으로 가르치는 것, 아빠 엄마들에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내가 사표로 삼는 선생님은 단순한 유창한 실력,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성경 속에 이런 양 비유가 나옵니다. 이런 양 비유, 양을 치는 목자가 100마리의 양을 키우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99마리를 우리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아니 그럴 수가 있냐? 99마리를 무시하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 갔더니 아주 낭떠러지 가시는 굴 속에 있습니다. 지팡이로 간신히 구해서 그 어린 양을 업고 목에 메고 옵니다. 99마리의 양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아, 우리 주인은 정말 양을 사랑하는구나. 나도 만약 길을 잃으면 우리 주인이 이렇게 찾겠지. 이런 양에 비해서 가장 소중하게 보여주는 것은 이런 양 한 마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참된 서성, 사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 교인이 얼마나 되는데 그 한 사람 교회 안 나온다고 어떻게 뭐를 할 수 있겠냐, 말이 되냐. 난 그 신경 못 쓴다. 트럭에 무를 잔뜩 싣고 가다가 무 하나가 길에 빠졌다고 그 트럭을 세울 수가 있겠냐. 맞아요. 저도 무를 잔뜩 싣고 가는 트럭을 운전한다고 그러면 무 하나 빠졌다고 안 세울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영혼을 목양하는 사람이라면 한 사람의 영혼이 낙오되어도 차를 멈추고 얘들아 잠깐만, 여러분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여기 한 사람이 낙오되었습니다. 그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참된 목자요 참된 교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교훈은 그거예요. 99마리 양을 무시한 게 아닙니다. 이 99마리의 양이 느끼는 것은 아, 내가 잃어버림을 당해도 우리 목자는 나를 저렇게 찾아온다는 것을 오히려 깨우쳐주는 삶을 통한 아름다운 교훈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양의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야기가 나오세요. 13장 1절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까지, 끝날까지 그의 제자, 끝까지 그의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는 말이에요.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내가 주와 서성이 돼요. 내가 서성과 주님, 내가 너희의 주요 내가 너희의 서성인데 그렇게 서성과 주인 나도 너희에게 이렇게 했는데 너희도 가서 나를 본받아라. 뭐요? 내가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참 부끄러웠습니다. 말은 유창하게 잘하는데 정말 내 삶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얼마나 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 말과 행동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사람이 누구라도 단 한 명만 있다면 나는 선생이에요. 나는 교사예요. 내가 꼭 뭐 분필을 들고 아니면 칠판에 무슨 컴퓨터로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니라 내 삶에 영향을 끼쳐 누군가에게 그 영향을 받게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스승인데 나는 정말 삶으로 본을 보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다시 오늘 성경 본문은 말합니다.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크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입술로만 아니라 말로만 아니라 머리의 지식으로만 아니라 삶으로 아름다운 것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그동안 너무 입만 풍성했습니다. 머리만 많이 채웠습니다. 이제 순발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부지런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말로도 깨우치지만 삶으로 보여주는 참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스승의 주의를 지키며 참다운 스승이신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입술로만 아니라 삶으로 가르치는 그런 참된 스승이 되기를 다짐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자녀들, 가정의 생업,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